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마이애미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명준 목사입니다. 먼저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분명히 상급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영선 목사님 마이애미 교육자 협의회에 헌신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 많은 양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존경스럽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저를 자고 계신 분들이랑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 10살 정도 될 때였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동네에 되면 꼭 오시는 분이 있는데 티밥 장수라는 분이 오셔요. 그 기계가 하나 있는데 밑에서 불을 지피고 그 안에
뭐 옥수수를 집어넣기도 하고 쌀을 집어넣고 여러 가지 곡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시간이 되면 뻥이요 하고서 뻥 터뜨려서 티밥이 되고 뭐 쌀밥이 되고 이런 그런 것을 만드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티밥 장수가 와서 이제 동네에서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신기해서 구경하고요. 혹시라도 뻥이었고 잘못 튀겨나간 게 있으면 그거 주워 먹으려고 이제 오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없어요. 손님들이 없으니까 이 티밥 장수 아저씨가 나름 마케팅을 합니다. 어떤 마케팅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쌀을 집어넣어갖고 돌려요. 그리고 뻥튀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야, 내가 너희들한테 조금씩 줄 테니까 먹고 맛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라. 그래서 이제 뻥튀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요 그걸 받으려고 줄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저도요 제일 앞에 줄을 쓰죠. 그리고 이 아저씨가 주려고 하니까 손을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크게 벌리는 거예요. 왜? 많이 받아야 되니까. 특별한 간식거리가 없을 때 이렇게 벌렸어요. 야, 내가 최대한으로 많이 받겠구나 하고 이렇게 딱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흐뭇했죠. 이 정도 받았다. 근데 제 뒤에는요 여자아이가 섰어요. 근데 제가 손을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작은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외의 변수가 생겼어요. 이 여자아이가요 갑자기 치마를 착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도 당황하게 되는 거죠. 왜? 손을 이렇게 할 줄 아는데 이 아이는 치마를 쫙 펼치니까. 그러니까 한 주먹을 주고 이 아이는 또 한 주먹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깨달았어요. 여자는 위대하다. 여자는 존경스럽다. 어디 순간 그렇게 지혜가 떠오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 손바닥만이 이만큼이면 단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치마를 펼치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이애미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치마가 펼쳐질 정도로 큰 믿음을 소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3명의 아들이 군에 갔습니다. 군대에 갔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는요 다윗을 부릅니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좀 묻고 와라.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왔어요. 보니까 일촉즉발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의 적장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데 그의 모습 보니까요 얼마나 거대한지 거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와 나가서 1대1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인인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다 싸울 거 없이 한 명씩 대표로 나와라. 우리 블레셋에서 내가 나갈 테니 너희들 대표 한 명 나와서 1대1로 싸워서 지면 깨끗이 항복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은 골리앗이 나오는데 저쪽에서는 아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저 골리앗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싸우리라. 모든 사람은 두려워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어찌합니까? 24절에 보면 두려워서, 심히 두려워서 그 앞에 도망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우면 심히 두려워서 싸워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린 소년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어떻게 어린 소년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나라를 구해내는 일이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다윗에게는요 바로 위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낙담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절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골리앗을 보니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넘사벽에 넘을 수 없는 큰 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을 막고 있는 큰 골리앗이 뭡니까? 가정의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라는 것이. 그럼 우리도 골리앗과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위대한 믿음을 소유했길래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2023년도 새해가 이제 머지않아 밝아옵니다. 그때는 어떠한 골리앗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낙담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어떠한 문제가 오는지 모릅니다. 아니, 2023년도를 넘어가기 전에 지금도 나는 그 인생의 골리앗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골리앗에게 당하게 살겠어요? 언제까지 그 고통 속에서 살겠어요? 언제까지 그 슬픔 속에서 살겠어요? 여러분, 오늘 골리앗을 이기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보니까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는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그 골리앗을 마주 대하기도 전에 골리앗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방해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윗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 첫째가 누구냐면 큰형이에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장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나와서 이럽니다. 다윗이 골리앗 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아버지가 맡긴 양은 어찌하고 여기 와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성격까지 이 얘기를 해요. 네가 본래 교만하고 네가 원래 완악하고 네가 이 전쟁터를 구경하러 왔노라. 여러분, 다윗에게는 얼마나 억울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지 구경 온 거 아니에요. 적어도 큰형이라면 다윗아, 아버님은 잘 계시니? 부모님은 잘 계시니? 다른 형제들은 잘 있니? 여기 지금 위험하니? 너는 빨리 가라. 너는 이 위험한 곳에 있으면 안 돼. 빨리 집으로 돌아가. 이게 형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말합니다. 화를 내고 네가 본래 교만한 사람이었고 완악한 사람이었고 네가 이 전쟁터를 구경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면요, 내가 열심히 하려면요,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교만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형은 또 이렇지만 조금 더 심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요. 누구냐? 바로 사울 왕입니다. 33절을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불러요. 그래서 다윗에게 불러서 하는 말이 어떤 격려와 소망의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산이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 잘해봐, 내가 도와줄게, 뒤에서 기도할게,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럽니다. 너는 절대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너는 들판에서 놀던 애고 양을 지키던 애고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거인이고 훌륭한 장수야. 그러니 네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비교합니까? 너는 목동이고 그는 용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메이저를 가지고 나를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교하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가진 거 가지고 비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 가지고 비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을 가지고 비교하고요, 무엇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거 가지고 비교하면서요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은요, 그는 크고 장대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울왕이라도 좋게 이야기했는데 사울왕은요 오히려 비교하면서 그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낙담합니까? 골리앗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믿음을 가진 다윗은 골리앗의 말에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큰형이 나를 교만하다고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해도 절대 감정을 상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말합니다. 너는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저 같으면요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가 나가든지, 자기는 나가지도 못하고 왜 하려고 하는 사람 방해예요. 여러분,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면요 교만하다고 말하고요, 평가하고 못하게 만들고 상처 주고 마음에 아픔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그 형의 말에, 사울의 말에 감정이 상하여서 집으로 돌아갔다면 다윗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다윗의 역사는 계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실패한다면 여러분은 골리앗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감정 싸움에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보면요 믿음 생활도 감정을 따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안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안 와서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못 오셨어요,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 갈 기분이 아닙니다. 교회로 왔는데요 성가대석에 안 서. 아니 집사님, 오늘 성가대 왜 안 서? 목사님, 제가 오늘 성가대에 설 기분이 아닙니다. 좀 알아달라 이거예요. 내가 그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기분이 아니고, 기도할 기분이 아니고, 내가 찬양팀에서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기분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기분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하십시오. 그걸 뛰어넘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절대로 감정 싸움을 피하십시오. 사사로운 감정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부부 간에도 또 가족 간에도 성도 간에 감정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갑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도 하나님을 믿고, 다윗의 형들도 하나님을 믿고, 사울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다윗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모양만 가지고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의 모양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대로 행하여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34절에서 37절까지 보십시오.
그가 사울왕에게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새끼, 어린 양의 새끼를 움켜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새끼 양을 빼앗아 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곰이 나를 해하려면 내가 쳐서 그 사자와 곰을 쳐서 죽였나이다. 내가 사자와 곰을 쳐서 죽인 즉 골리앗도 똑같이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내가 쳐서 죽이리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37절을 우리가 같이 볼까요?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여러분, 누가? 다윗이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이제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희미한 믿음을 갖지 마십시오. 길까 아닐까, 천국이 있나 없나, 여러분 그렇게 희미하게 믿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믿으십시오. 그는 호언하고 장담합니다. 그리고서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요, 허벌판 양을 지킬 때도 역사하신 하나님, 이 전쟁터에서도 역사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직장에서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업장에도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를 한국에서 갔어요.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파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세수를 하려고 해도 세수를 할 수 없도록 허리가 숙여지질 않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계급이 얕다 보니까 마음대로 의무대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 부대에는요, 아주 특별한 약이 있었어요. 만병통치약 약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치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참들이 누가 아프다 그러면 이리 와 그러면요, 치약을 짝짝갖고 딱 발라줘요. 그러면 정신력으로 고침을 받아. 그래서 벌떡 일어나고 또 군복 입고 뛰어나가서 군일에 충실히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죠. 그런데 한 번은요, 대민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민지원이 뭐냐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을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군인들이 투입이 돼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 나갔어요. 왜 따라 나갔냐? 군대에서 못 먹는 거 밖에 나가면 새참을 주잖아요. 그거 먹으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나갔더니 뭐를 심는 거예요? 벼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벼를 심으려면 어떻게 하죠? 허리를 숙여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허리가 다쳐서 허리를 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치료받을 수도 없고 병원 갈 수도 없고 의무대도 갈 수 없는데 하나님 저를 치료해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군대에서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벼를 심으려고 허리를 탁 숙이는데 갑자기 누가 제 허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갖다가 확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뜨거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뒤를 딱 만졌는데 옷이 젖어 있질 않아요. 이상하다 하고서, 왜냐하면 제가 워낙 크게 소리 지르니까 옆에 있는 고참들도 깜짝 놀라갖고 이놈이 미쳤나, 왜 그러나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이제 다시 뭐를 심는데요, 허리를 숙이는데요, 허리가 땅까지 쑥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 얘기라고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같았으면요, 기뻐 뛰고 찬양했을 거 아닙니까?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 돌아왔어요. 얼른 거울로 가갖고 뒤를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벨트 자국만큼 긴 시커먼 줄이 허리에 나 있는 거예요. 본래 없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불러갖고 이거 좀 지워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마치 삼겹살 익은 것처럼 구운 것처럼 시커멓게 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알았어요.
성령께서 불로 치료하셨구나. 성령이 나를 불로 치료하셨구나. 여러분, 그 후로부터 저는 지금까지 허리에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 전쟁터에도 역사하시고, 그 군부대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보니까요,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생각보다 강해요. 쉽지 않습니다. 골리앗도 큰 무기를 소유했고요, 골리앗을 볼 때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무기를 소유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하니까 38절에서 40절까지 보니까 사울왕이 불러요. 사울왕이 불러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군복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줘요. 그리고 노트고를 벗어서 그에게 씌워줍니다. 그리고 갑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고 자기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다 입어봐요. 그런데 사울왕은요, 보통 사람보다도 키가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소년이잖아요. 키도 작잖아요. 그러니 키 큰 사울왕의 모든 전투복과 갑옷을 입었는데 그게 맞겠어요? 몇 번을 걸어봅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곧 벗었다 그랬어요. 나랑 안 맞아요. 내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예요? 전쟁터잖아요. 전쟁터에는 뭐가 필요해요? 칼이 필요하죠. 갑옷이 필요해요. 노트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 돼요. 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그것을요,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필요해요. 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투구라도 쓰고 있어야 머리를 안 다치는데, 갑옷이라도 입어야 내가 해를 입지 않는데 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익숙하지 않아, 내게 불편해,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영적인 사람은요, 세상의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 세상의 방법이 왠지 모르게 불편해. 그래서 그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기가 양을 지킬 때,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물매와 물맷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도구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경험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에게는요,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영적인 무기를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배가 영적인 무기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예배를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의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느끼기 시작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설레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다 나를 향한 찬송이 되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로고스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러면서 내 영과 혼과 유혹과 환경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체험하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걸 느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배가 영적인 무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기도하면요, 그 문제가 풀어지고 결박이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해결되는 역사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찬송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무기예요.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만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하나씩 소유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유일하게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과는 달랐어요. 그는 왕궁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4번 바뀌는 그 70여 년 동안 다니엘은요, 어디서 삽니까? 왕궁에서 살아요.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의 오른팔로 왕의 국무총리로 그는 살아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다도 구별되게 그는 포로의 삶을 살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고난이 와도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은 위기가 없었습니까? 문제의 골리앗은 없었어요? 있었죠. 성경에 보십시오. 다니엘을 얼마나 모함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까? 심지어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을 계획까지 다 세우잖아요.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생의 골리앗은 수없이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살아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골리앗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의 골리앗도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다니엘 6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어떠한 무기보담도, 그런 어떠한 무기보담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국무총리가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도 하루에 3번씩 목숨을 걸고 시간을 정해, 내가 점심을 먹지 않더라도 저녁을 먹지 않더라도 기도 시간은 반드시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왜?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기도예요. 이 영적인 무기를 소유하지 않으면 나는 언젠가 죽을 수도 있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기도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는 역사를 이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소유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보니까요, 승리의 자화상을 그리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화상을 그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로, 여러분이 믿는 대로,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그림을 하나씩 그려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36절을 보면 이렇게 골리앗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노라.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 위력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위력이 있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이 아직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보다도 위력이 있다고 믿으면 여러분은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칼과 창과 단창보다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더 위고 더 위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칼도 버립니다. 갑옷도 버립니다. 투구도 버리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 여러분, 이 세상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다 해결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고 너는 반드시 내 손에 죽을 것이고 네가 죽고 쓰러지면 내가 달려가서 칼로 너의 머리를 벨 것이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다 쓰러뜨려서 그들의 시체를 하늘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고 또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싸운 게 아니에요.
싸움을 목전에 두고서 지금 다윗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화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을 보십시오. 골리앗은 어떻게 그리는가? 4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 참 이상하죠? 골리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서 낙담해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기를 뭐로 여겨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를 개로 여겨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하해요.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돼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물맷돌을 던졌어요. 정말 그 물맷돌 한 방에 그는 쓰러져 죽습니다. 쫓아가서 칼로 목을 베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군사들을 다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시신을 하늘에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다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죠. 어떻게 됐어요? 꿈대로 되었어요. 바라보는 대로 됐어요. 말하는 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골리앗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랬죠? 그런데 골리앗이 어떻게 죽였죠? 돌에 맞아 죽었죠. 그걸 소위 개죽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큰 용사라도 말을 잘못하면 개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좋은 일을 일어나기 바랍니까? 내가 좋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화상을 그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좋은 것이 일어나길 바라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산더러 명령을 합니다. 바다에 던지오지라고 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긍정의 힘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니가 1981년도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늘 건강했던 분인데 간암 말기래요. 남편도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님이고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2주밖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아마 2주는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그냥 퇴원을 시킨 거예요. 집에 들어왔죠. 근데 이 어머님은요, 돌아와서 성경을 펼칩니다. 그리고 성경에 치유에 관한 말씀을 다 찾아요. 그래서 30-40개를 찾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산을 비추리니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이렇게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늘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 말씀이 그 간암 말기엔 어머니를 치료하셔서 완치돼서 몇십 년 이상을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담도 예리하였어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활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국의 80년대 초에는요, 깡패였던 분들이 목사님 되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부흥회 참석하면 이 목사님들이 좀 욕도 잘하고 말도 거칠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러려니 해요. 성도님들이 착해서.
그런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뭐 거의 뭐 설교도 한 20%는 욕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부흥회를 갔는데 마침 맨 앞자리에서 여자 집사님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아주 목사가 열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맨 앞자리에서 졸고 있는 사람. 앞자리에서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원래 깡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거기 앞에 졸고 있는 그 집사님, 정신 차리라고. 아니,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소리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찌 졸 수가 있냐고 하면서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졸라면 차라리 집에 가서 밥이나 실컷 처먹고 잠이나 자빠져 자라고.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목사님이 이런 충격적인 상처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여자 집사님의 반응.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속으로 괜히 깨웠다. 안 깨운 게 나을 뻔했는데, 저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을 쳐다보지 않고 열심히 이쪽으로 설교를 합니다.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요, 이제 그때부터는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아멘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목양실에서 나오는데 밖에 그 여자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집사님 미안합니다. 그때는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것 같아요. 마음이 상처가 됐으면 저를 용서하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응답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뭘 또 응답을 받았다고 하나?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수년 동안 2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는요, 잠을 못 자는 불면증. 아무리 약을 먹고 좋다는 의사를 다 다녀봤지만 자기는 지금 수년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래서 평생 소원이 잠 한 번 제대로 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위궤양. 그래서 매일 죽만 먹어. 그러니까 남들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보고 그런 TV에 아무리 좋은 거 맛있는 거 나와도 자기는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소원이 뭐냐면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는 거예요. 이 2가지 소원이.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흥회가 있다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저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강사님이 졸고 있는 나를 깨우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집에 가서 밥이나 실컷 처먹고 잠이나 자빠져 자라니 땡큐 아닙니까? 가장 기뻐할 일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거, 밥 실컷 먹는 거, 잠 실컷 자는 건데, 아니 목사님이 밥이나 실컷 처먹고 잠이나 자빠져 자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에 와갖고요 밥을 풉니다. 하나님 밥이나 실컷 처먹으라고 목사님 얘기하셨습니다. 처먹습니다. 먹는 거예요. 그렇게 저녁에 잠을 잡니다. 하나님 자빠져 자라고 했으니 자빠져 잡니다 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밥을 먹어도 속이 쓰리지 않아. 잠을 자려고 하는데 뒤치락거리지 않고요, 언제 내가 이렇게 단잠을 잤냐, 순식간에 잠들어서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집회 기간 동안 그것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불면증에서 위궤양에서 자유함을 얻었구나. 여러분, 그분은요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5개 가지고 나갔죠. 5개 다 사용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만 사용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한 방 너무 찾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도 한 방이 있어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 무너뜨리더라고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 나라를 구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나를 낙담하게 하는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그 위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아버지, 이 시간에 가정의 문제, 사업과 물질과 장막과 부동산과 인간관계, 하나님 내 힘으로 능으로 풀 수 없는 답답한 모든 일들, 골리앗같이 낙담케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닫혀진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셔서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하고 병든 몸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악한 병마의 세력이 각 사람 몸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육체의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어떤 골리앗과 또 싸워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여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